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겸손히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 마음을 악기로 표현합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감찰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함께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하는 부족함과 결정들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기쁨과 잘됨과 안됨과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자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이 변화를 이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람을 경험하며 주님의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어린이 1, 2, 3부 여름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 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직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사역지 위에 우리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라파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다 나았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1, 2, 3부 연합 여름 신앙 수련회가 8월 1일 목요일에서 3일 토요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SOS 라파 구조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4일, 11일 주일은 여름 사역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회자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이남재 실장님, 김혜랑 간사님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 외 알림 소식과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주의 성령 오소서 지금 오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능력 가득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정말 옛날 프로그램인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되었으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건 사고들을 정황을 재현하여서 재연극으로 보여주고 연예인 게스트들과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지혜에 관해서만 집중하며 솔로몬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고 집중한다면 지혜가 본질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자체가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지 않고 선한 목적, 나중에 보겠지만 또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자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조건들이, 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무엇을 기뻐하셨기에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힌트가 3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3절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되는 것이자 가장 귀한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이 3절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레라는 전치사가 목적 또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목적 또는 결과로 해석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행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의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 선한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4절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1,000번의 제사인지 짐승을 1,000마리 바쳤는지 한 번에 그렇게 드린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그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삶으로 드러났고 그의 사랑은 예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제사도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소원을 묻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되는 본문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밧세바의 본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범죄한 본문 바로 직후에 솔로몬의 맏형, 친형이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본문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불륜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그 불륜의 사랑으로서 맺어진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실 수치스러운 배경을 가졌는데 오늘 이 사무엘 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다른 별칭을 주시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배경 가운데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그 형들이 다 죽고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 전쟁을 할 때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열 4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수치스러운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먼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그 사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앞에 뜰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인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 가운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 가운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보혈을 누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이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 사랑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7절 본문을 가진 성경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자기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분은 왕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은 왕으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는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라는 직책에 앉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일 것 같습니다. 재작년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사울의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가 뭐였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실패는 뭐였냐 하면 사울이 왕이라는 그 직책, 함멜레크라는 그 직책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를, 직책을 자기 자신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빠져버렸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자리가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온전히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장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계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급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종종 내 직업으로, 내 재능으로, 내 관계로 나를 판단하곤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저도 사울과 같아서 제가 가진 변변치 않은 지식 조금 아니면 조금 있는 무언가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이 만약 무시된다면 저는 분노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마치 제가 가진 것, 제가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저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저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바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직업으로, 제 재능으로, 제 지식으로, 제 인간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직업이지 그것은 너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직업도, 제 직책도, 제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보네퍼의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네퍼는 감옥 안에서 군중 앞에서 그럴싸하게 드러나는 자기 자신과 감옥 안에서 스스로 두려워 떠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보네퍼는 자기 존재를 마침내 발견합니다.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식에 성공합니다. 아, 나는 그저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발견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두 번째 조건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또한 알려주는 세 번째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종인 자신에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하다라는 단어는 사파트라는 단어인데 사실 다스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서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sik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과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림 받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을 자처한 솔로몬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소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그 결과가 유명한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 치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잘 살면 좋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있는 것은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유명한 본문인데, 그러므로 솔로몬이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당신의 종으로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다스림의 간구는 사실 하나님 나라로 그 이웃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완전한 이웃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솔로몬이 구한 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찾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사울이 왕이라는 생각만으로, 인식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다스렸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선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 이웃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관계 맺으며 그 관계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의 간구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채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간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삶이었다, 선택이었다, 태도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본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더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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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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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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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누린 사랑에 힘입어서 그 누린 사랑을 날로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두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지성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팍하고 굵은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날로 더 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서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고백하는, 질문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웃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종이 당신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실 너무나도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인간관계로, 내가 가진 직급으로, 내가 가진 직업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 스스로를 드러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이웃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주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삶의 태도와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담담히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성으로, 나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날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주님을 날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인간관계와 내가 가진 직업과 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이웃 앞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고 그 관계를 토대로 삶 가운데 이웃에게 나아가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겸손함과 그런 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간구로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 또 보시기에 선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